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 때요, 우리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찬양대 느낌이 굉장히 중후한 어떤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찬양은 굉장히 밝고 힘있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후한 감이 있고 강한 믿음의 용사들처럼 보입니다. 우리 악기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박수를 승리하십시오라고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그 저자가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은 굉장히 그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막 자신의 머리를 막 벽에다가 탁 이렇게 받으면서 그런 그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들어와 있든 감옥 생활이 힘들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 있는 사람인데, 절망하고 우울해서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아주 절망하면서 하루 종일 한숨만 내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종류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감옥 안에서 계속 운동 시간에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뭔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감옥 생활을 잘 견뎌내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그 탈이 없이 병들지 않고 탈이 없이 감옥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보면 세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폭력을 쓰다가 더 그 기간이 연장되어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빨리 나가지 못한 사람, 우울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감옥 밖으로 나갈 때 병이 들어 있거나 우울증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날을 기대하고 그러한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런 종류의 고난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그 소원의 항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길을 찾지 못해서 광야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광야 길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쇠사슬을, 공고의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말씀은 우리 인생을 풍랑 가운데 잔잔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누구나 다 만나는 그런 풍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강풍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여기에 바다는 인생의 삶입니다. 인생의 삶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것, 바다는 모든 인생의 삶인데 그곳에 배들을 띄운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삶이 그 바다에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큰 물에서, 즉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은 아주 미친 바람입니다. 아주 미친 바람처럼 무섭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인데, 결국은 이런 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와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풍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배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리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깊은 곳으로 내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위험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까지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 아픔을, 두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모든 감각이 다 혼돈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을 만나보신 적이 있느냐? 제가 전에 한 10년 전에, 아마 2013년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제주도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흥에선가 이렇게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그 배였습니다. 아주 큰 배는 아니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바다로, 좀 큰 바다로 들어가니까 파도가 치는데 얼마나 큰 파도가 치는. 그래 그 파도 이렇게 막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고 막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를 타고 가면 잔잔한 바다가 보이고 섬들이 보이고 해야 되는데 저 성난 물결밖에 보이지 않는, 파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찾아온 것이 뭐죠? 멀미잖아요. 막 멀미요. 와악 하고 막 오바이트. 그래서 이제 주로 막 멀미가 나오려고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주로 어디로 가요? 화장실 쪽으로 가요.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 하려고. 저도 화장실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막 줄을 서가지고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문 잡고 확, 어떤 사람은 의자 잡고 확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멀쩡하다가도 옆에 오바이트 하는 사람을 보고 또 확 하는. 잘못하면 옆 사람 막 옷에다가 확 해요.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제일 심하게 멀미한 사람 보니까 정덕래 권사님 막 확. 저도 참 신기하게 놀란 게요. 오바이트를 한 번 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뭐 확 했으니까.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5번 하고 10번을 하는데도 왁 하면 또 나오고 왁 하면 또 나오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차이. 그래서 정말로 그 풍랑을, 그렇게 광풍을 만나게 된 그 두려움이라든, 이게 바다 속에 그냥 이 배가 빠져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영혼이 녹는도다는, 취한 사람처럼 막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구르고 그런 현장을 배를 타고 가다가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광풍은 인생의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의 광풍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 바로 18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 순간이 되어지면 죽는구나. 사실은 사람이 이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싫어하고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뭐 1주간 2주간 이런저런 상황에서 견뎌내고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피부암처럼 느껴지는 그런 병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집을 정리하라고 해라, 죽음을 준비하라고 해라,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히스기야 왕,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구나.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되어 있구나. 나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고, 나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왕위를 이어갈 그런 후손도 아들도 없고. 히스기야 왕은 그런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있는 그 순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들.
라틴어의 그 3대 명언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아주 외우기가 쉽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5번 하면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의 삶이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삶.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문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인생,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 결국은 카운트다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에서 그 3대 명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생각해라.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누구나 다 죽음이 어느 순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아주 큰 환영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영식을 하는 그런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그때 왕실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냐면 그 수많은 노예들을 양쪽에 세워서 그 개선 장군을 향하여 환영식을 하는 그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환영식하고 맞지 않는 얘기이지만 개선 장군이 왕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다 있기 때문에 인생은 모두가 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너의 죽음을 기억해야 돼. 다 죽음의 날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두 번째 이어지는 단어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까르페 디엠. 바로 현재 일에 충실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누리며 살라. 현재 일에 충실하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시한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 충실하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3가지 질문에 3가지 대답을 자기가 한 것인데요. 그 3가지 질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느 때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가르쳐서 영적 패밀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좀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톨스토이의 세 번째 질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서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하든 내 가족들에게 내가 기쁨으로 섬긴다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르페 디엠, 우리가 늘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누리고 주어진 물질을 누리고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그 라틴어 3대 명언은 아모르 파티라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인데 바로 초월자, 전능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우리가 기억하기 쉽죠. 뭐 옆에가 아모르 에딩홀이 있으니까 아모르 에딩홀에서 파티하는 것보다 아모르 파티.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한 메멘토 모리. 따라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무서운 카운트다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의 눈물 흘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한다. 생명 15년 연장해 준다고 한다. 아수르 군대 물리쳐 준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나는 그 광풍들, 질병의 광풍, 어떤 가정위기의 광풍, 또 경제적인 광풍, 수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무서운 광풍들을 경험하지만 오늘 이 광풍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광풍입니다. 이 광풍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풍을 이겨내려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모든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광풍을 만드시는데 그런 광풍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통 때문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고통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당자가 풍족할 때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 순간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고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 고통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라고 하면서 뉘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당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수님 사역 초기인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고물에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초기 사역 얼마나 피곤하시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바다에서 일을 했던 제자들이지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깊은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사역할 때 이렇게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 막 잠이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그 치과 병원에 가서 그 스케일링을 할 때였어요. 스케일링을 하면 누워서 하잖아요. 누워서 딱 입 벌리고 누워서. 근데 제가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 30분 정도 하는데 스케일링을 하면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 기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를 파면서 막 쉬고 있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끝나고 났더니 간호사가 스케일링 하는데 잠들어 있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잠이 들어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니까 그 순간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사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배 안에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 삶에도 풍랑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광풍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에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하였는데 예수님은 곧 그 바다와 또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선포하며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풍랑이 잠잠해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붙어있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영적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풍랑도 광풍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풍이 잠잠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풍랑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고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랑이 잔잔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도와주셨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부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 정하진 우리 청년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진이가 그 간증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수련회 은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제 감사하고 간증을 하게 된 그 엄마 임명아 권사님이 전에 많이 아프셨다는. 그래서 그 밤이 되어지면 그 너무 아프니까 아마 거실에 나와서 많이 우셨던 모양이에요. 뭐 아픔을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근데 그 광경을 늘 우리 하진이 그 아들이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는 아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저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런 기도를 소원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 우리 엄마 꼭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또 그러면서 그 엄마가 막 울고 있으면 그런 기도대. 하나님 엄마를 낫게 해주시고 엄마가 저 아파하는 거 차라리 내게 아픔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프면 우리 아이 낫게 해주시고 차라리 저 병 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부모님들이 하는 걸 들어볼 수. 또 아주 천사 같은 딸들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낫게 차라리 저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 부모님 낫게. 아들들이 그랬다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내용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게 이제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낳는 것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을 막 줄줄줄줄 막 흐르는.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이런 아들은 참 다 있었으면 좋겠다. 또 아들 키우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들이 참 성장했으면 좋을 것.
우리 임명환 권사님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의 가족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광야길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할성을 찾게 해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다 끊어주시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있는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살려주시고, 무서운 광풍 가운데에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온한 중에,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러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왜 우리에게 이런 광풍이 찾아왔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소원의 항구에 평온한 중에 기뻐하는 중에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